따라합시다. 왕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존귀한 자들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이렇게 부으셔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왕되심, 또 하나님의 이 통치자 되심, 이런 속성들도 인간 속에 불어 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첫 번째 주신 사명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시면서 지상의 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원래에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고유한 왕적인 기능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심각하게 그 기능들이 훼손되고 또 이렇게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또 이렇게 그 의미를 밝혀내고 또 그것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들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순기능들을 많이 상실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왕적인 신분을 잃어버리고 또 기능을 또 이렇게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또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불순종의 영을 쫓아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또 우리가 그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고통과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두려워하는 무서움의 영을 가진 존재로 이제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그러한 우리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게 될 때에 원래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러한 왕적인 기능들을 다시 회복해 내면서 또 회복하면서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또 하나님의 왕적인 신분을 가지셨습니다. 인사하세요. 말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자십니다. 공주십니다. 왕비십니다. 주일학교에 참 찬양 중에 참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어릴 때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지상의 왕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셨고 또 어떻게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은요, 평생 동안 전쟁한 사람입니다. 전쟁. 재위 기간 수십 년 동안 전쟁하지 않은 기간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거의 그의 말년 정도에, 다시 말하면 70이 가까운 그런 말년 정도의 거의 전쟁이 이제 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그들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후에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완전히 그 땅의 백성들을 다 몰아내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지만은 계속해서 주변 민족들의 침략을 받고 또 그래서 쫓겨가고 이리 쫓겨가고 저리 쫓겨가는, 참으로 그 땅의 정착민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투영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도 참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참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살아갑니다. 나그네와 행인같이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에게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이 거의 인생 말년에 그 모든 가나안 주변 족속을 다 복속시키고 다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다윗이 백향목 궁으로 지은 당시로서는 최고의 건축 자재죠. 백향목으로 지은 견고하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그런 궁전에 다윗이 살게 되면서 이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이 나라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나 혼자 누리기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것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좀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시옵소서 왕이시여 그럽니다. 선지자도 사실 잘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사실 말씀을 받은 다음에 전해줬어야 되는데 왕의 참모로서의 기능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그 나단 선지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를 위하여 집을 세워달라고 내가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나는 언제나 광야에서 또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천막 속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지. 온 우주가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어떻게 그 조그마한 그 집에 내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천막 속에 이제까지 거하였지만 너희들에게 이런 나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서 그러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거절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그 마음을 아주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기로 이렇게 마음먹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기로 결단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나단 선지자의 표현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었는데 또 무슨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다른 궁전을 지어주겠다는 말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 집은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다윗과 다윗의 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집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집안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안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상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집안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무리 가정을 세우려고 해도요, 아무리 사업을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흥하지 못해요.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주제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어주고자 하셨던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나라.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왕. 그리고 이 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원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가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안일에 빠지기도 하고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이룬 왕국이 이쯤 되면 멋있지 않는가 스스로 교만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막 속에 지금 있는, 초라하게 있는 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백향목 공보다 더 좋게 지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그곳에 두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성전의 건축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궤, 법궤를 성전에 둠으로 인해서, 언약의 궤가 또 무엇입니까? 법궤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법궤 속에 무엇이 있었죠? 첫 번째는 모세 언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두 돌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말씀.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만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먹을 것이 있었겠어요? 마실 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가는데 갖고 온 식량이 며칠이나 갔겠어요? 그때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나를 정말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 광야에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봤더니 이것을 걷어서 먹었더니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지난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나는 바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말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도 말씀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싹이 나겠어요? 지팡이가 죽은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내고 상징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법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다윗이. 그리고 자기가 군사적으로 정복한 이 나라가 오래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회고할 때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다 보시면서 말씀으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집안을 지키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사업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둠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다윗 왕의 영성이었어요. 왕의 영성은, 이 다윗 왕의 영성은 말씀으로 온 세계가, 온 나라가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대부분 통치자들은 나라를 통일하거나 주변 민족과 국가들을 복속시키거나 그래서 대제국을 이렇게 이루게 되면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당장의 주변에 있었던 애굽, 이집트 같은 나라만 해도 그 파라오가 하늘에서 내려온
태양신이었어요. 중국 같은 나라들도 주변의 모든 나라를 이렇게 복속시키고 난 다음에 이 황제는 바로 천자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아들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하나님께서 자기와 어떻게 함께 하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함께 하셨고, 들에서 양을 치던 그런 비루한 신분에서 말이죠,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렇게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이제까지 함께 하신 이 여호와께서 비록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은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다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을 온전히 받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왕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의 집안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을 견고하게 왜 견고하게 세워야 되겠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그 집안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집을 건축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그래서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같이 누울 때, 죽을 때 그 말이에요. 죽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그 뒤에 세우겠다. 다윗으로 말미암는 이 다윗의 후손들이 왕가의 혈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애굽에 가장 오래된 왕조의 그 기간이 100년을 조금 넘습니다. 그 위대했던 이집트라고 하는 그 왕가가, 한 왕조가 120년을 넘지 못해요. 40-50년 지나다가 다시 이렇게 다른 왕조가 들어서고 다른 왕조가 들어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존속됐지만은 왕조는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애굽과 비교도 할 수 없이 조그마한 나라에 이 다윗의 왕조가 400년간 지속됩니다. 물론 400년이라는 시간도 그 끝이 있다는 면에서 우리가 이 다윗의 언약은 영원하지 않고 이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이 깨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윗 언약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이 다윗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신약의 개념으로 명백하게 이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고요, 그래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우리가 다 그 나라의 시민들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요, 이 다윗 언약을 이해하게 될 때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윗의 왕국이 의미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참 이 다윗 언약을 이해하는 게 참, 언약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참 히말라야 같은 고봉이에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거 없어요.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오신 표상이고, 그의 왕국, 말씀으로 온 나라가 통치함을 받기 원하는, 그래서 온 그 나라의 백성이 복을 받고 그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다윗 언약 속에 깊이 녹아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축복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치적인 왕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왕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인사를 한번 해야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왕이시랍니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왕의 영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신학적으로, 그리고 왕의 신분으로 왕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규명해주고 있는, 선언하고 있는 고백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인데, 종교개혁 당시에 만들어진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에 보면 32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금요철에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름 부음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세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 나는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성령으로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립니다. 세 번째,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왕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땅의 왕이다 라고 하는 말은 왠지 어색하고 왠지 이상해 보여요. 왜? 왕의 영성을 기름 부어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치 이 땅에 아담처럼 말이죠,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제왕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기보다는 세상의 한 구퉁이에서 이렇게 참 자존감 떨어지게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또 죄를 자꾸만 짓게 만들어서 이렇게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정욕의 노예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자꾸만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못해, 난 못났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그게 다 사단의 우리에게 속이는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성경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공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결과, 이 값지고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중요한 결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그게 바로 우리를 다시 한번 타락하기 전에 왕의 영성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왕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왕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때 그게 뭘 말하는 것이냐? 우선 자기 자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왕의 영성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 뭐냐? 죄를 미워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왕의 영성을 잃어버리게 만든, 왕의 신분을 상실하게 만든 것이 주범이 뭡니까? 바로 이 죄예요. 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건져내셔서 다시 왕의 신분을 회복해 놨더니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듯이 그 죄를 또 먹고 살아.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왕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감사하면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말이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통치하시도록 내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통치하시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아는 깊이가 영성의 깊이라는 말이 있어요. 죄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변화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이 왕적인 신분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선 자기 자신 안에서부터 죄와의 싸움에 종지부를 좀 찍고 은혜로 마음이 온전히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그리스도의 병기가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무기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왕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영성이냐? 성령을 따르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화면을 아무리 바라보셔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될 때에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적인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 안에서 죄는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런 왕적인 신분을 잃어버리도록 이 사람들이 왕적 신분을 살아나게 하면 세상이 변화되고 마귀의 영토가 점점 좁아들 것을 예감한 이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이렇게 깨어나지 못하도록 자꾸 잠재워요. 너는 왕이 아니야. 네까지 게 무슨 왕이야. 네가 뭐 가진 게 있어? 배운 게 있어? 뭐가 있어? 자꾸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는 우리 안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왕적인 신분을 가진 신자들을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신자 안에서 원천봉쇄의 작전을 펼칩니다.
여러분,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요즘 방송에서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오더군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다스린 다음에야 여러분 다른 사람도 구원해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계시록 22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 22장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 신자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왕노릇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잃었던, 아담에게 주었던 것이지만 잃어버렸던 이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번 그러한 왕적 신분을 회복하여서 완전히 타락 이전의 상태로,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상태로 회복시켜 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록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정사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구약 성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그들은 어떤 그들입니까? 우리 찾아보시면 이 그들은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나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들로 인하여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큰 무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예적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좌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본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영적 권세를 누려야 될 장본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12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계시록 20장 6절에도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계속해서 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왕적 신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좀 찌질하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자꾸 사단은 우리가 뭔가 그렇게 우리 자신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찾아오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일은 왜 발생하고 이런 어려움은 왜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짜부러들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신감을 다 잃고 그저 숨만 할딱할딱 대면서 살아가는 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재창조해 내지 않으셨어요. 온 세상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에게 다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을 정복하세요. 정복의 영을 가지십시오.
다스리시고 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거인을 다시 여러분 속에 영적 거인이 있어요. 그 영적 거인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오른팔같이 쓰임받는, 그래서 온 지역과 도시와 열방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열방에까지 미치게 하는 왕적인 신분을 회복하는 하나님 오른팔같이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